십자가 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저기 십자가 2개씩 하면. 아니 사진을 찍어야지 거기 들어와가지고 집회 허가는 밖에서 내신 거라고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다 허가 내신 거예요? 밖에서 내신 거라고 허가. 이거 불법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지금 네. 얘기를 대화할 수 없고요. 나와서 같이 얘기를 그거 지금 무슨 이게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예? 이 자체가 뭐 그럼 뭘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내 건물에 내가 들어와서 하는 거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까? 예? 그 십자가는 뭐하러 가져왔어요? 예? 십자가는 뭐하러 가져왔어요? 왜 무슨 나와서 뭘 얘기해요? 여기 우리 땅이라니까? 예? 여기 자체가 우리 땅이라니까요? 내 땅에서 내가 서서 얘기도 못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가 쪽팔려요? 뭐가 쪽팔려요? 뭐가 왜 쪽팔려요? 참나 또 이상한 말 하네. 뭐가 쪽팔려요? 아, 내 건물에 내가 서서 얘기하는데 뭐가 쪽팔려? 참나. 어이 나가주세요. 다 나가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남의 사유지 협력해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네? 이게 무슨 뭐 동정 얻는 거예요? 뭐야 이게? 데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당신 양심도 없습니까? 뭐가 양심이 없어? 잘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한테 누가요? 남한테 불편한 거 없어 데모하는 것도 뭐야? 왜 자유자족하잖아 당신은. 아니 자유하잖아. 맞아.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도 다 자유가 있다고. 아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대모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아, 여기 앞에 나와서 충분히 하라니까. 네? 앞에 나가서 해. 그거 못하게 했어? 예, 맞습니다. 잠깐 연합 사람인지 손 한 손 갖고요. 예, 이것은 지금부터 시사 인권의 날 사회복지 사업법 재개정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연합회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세상을 위해 먼저 돌아가신 몇사분들과 이 자리에 아직도 투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묵념 시작하니까 일단 묵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노래 님을 위하여니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성남재단 비리적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기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우리는 작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로구청 앞에서, 그리고 올해에는 서울역에서 천막을 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왜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인가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2의 사학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이곳 한기총에 와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대표자 면담을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장애인을 이렇게 차별하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2000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든 과부든 어린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 거룩하신 목사님들은 정말 예수님보다도 하느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이 목사님들은 우리 장애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차별했습니다. 정말 그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국의 목기자들을 새롭게 봐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왜 법인, 대표, 시설장들, 그리고 이 기독교 예서조차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구리길래? 사유계산 운운합니다. 선교 운운합니다. 자율권 운운합니다.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면 사유재산이 보장받지 못하고 선교에 지장이 있고 운영에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주장만 합니까? 생활인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들의 노동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운영자로서 이익에만 왜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사랑의 집, 김포 사랑의 집에서 운영하는 시설장이 거룩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저는 목사님 앞에 참 거짓말하는 것도 두렵고 떨립니다. 죄 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비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어제 오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팔고
장애인을 팔아서 등쳐먹고 사는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시설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김포 사랑의 집 사건 있을 때 한기총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쉬쉬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수그러들 때 본색을 또 드러내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똑바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놈끼리 짜고 치지 말고, 장애인들 이용해서 등쳐먹지 말고 시설 똑바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자기들 돈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초창기 때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설 운영을 계획했다면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느님 뜻 받아서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단지 불쌍하게 여기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한 인간으로, 한 주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목사들은 과연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주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선교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시사는 막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이 전경을 깔고 우리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만날 수 없다 해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왜 왔습니까? 그들에게 시설 운영이 어떻게 또 탈시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서 투쟁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어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 참여라는 한기총은 회개하라. 장애인 참여라는 한기총은 회개하라. 한기총은 회개하라.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식적인 건물들과 그토록 예수님이 싫어했던 바리사이파 그런 사람들 증오했는데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연출될 줄 몰랐는데 참 이게 여기서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퍼포먼스를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이 십자가의 이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잊었던 시설에서 정말 얼어 죽고 맞아져서 죽고 성폭력 당해서 정말 그 수치감에 살아갈 수 없었던 여성장애인들, 아이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다 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위복지원에서는 정신이체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원한테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그런 무식하고 살인적인 곳이 복지시설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뽀록고 집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는데 예수의 부활은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죽임을 당했고, 허나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독립 해방을 원하는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예수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해방을 이뤄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런 예수의 정신,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예수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것이 뭐 명예훼손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작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는 사학법, 우리하고 같은 맥락의,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같은 맥락의 법이죠. 그걸 정말 수많은 사업 비리들 때문에 정말 힘들게 그 법을 개정했더니 저 위에 있는 목사들은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하라고, 사학법인들의 기득권을 다시 지켜달라고 목숨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디인지 저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과연 사학법인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밥을 굶어야 하는지, 저 삼위복지원에서 맞아 죽은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지 저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작년 11월 14일 저희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도 환영하면서 더 보강돼서 이러저러한 점들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그제서야 냈습니다. 헌데 최근에 법인 대표들과 기독교 단체들과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그 입법 예고한 것마저도 후퇴한 그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졌다면 그걸 초심으로, 사실 정부안도 많이 부족합니다. 허나 그것이라도 밀어붙였어야 할 정부가 법인 대표 눈치 보고 기독교 단체 눈치 보고 슬슬슬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그걸 뒷구문이 빼고 있는 것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그렇게 압박하는 것은 또한 이런 한기총과 같은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참 저들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적 명성과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좀 반성하고 이제 좀 개방하고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의 똘똘 묻힌 그 욕심덩어리에 아마 지들은 스스로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정부 부처를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낸 입법 발의안도 지금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6월 국회에서 아마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은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기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로 빼고 저리 빼고 논의조차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또한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기독교인들, 법인장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정말 지들이 할 것을 제대로 안 나선다면 우리 장애계가, 우리가 힘차게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총은 지금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입장을 줄 수 없다, 그런 태도를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한기총은 예정되지도 않은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공익이사제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한기총에게 자신들이 사회법 반대, 공익이사제 반대 입장을 즉각 처리하고 이 사법법 개정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 낸 보도자료에 보면은 기독교인, 특히 목사들이, 주로 여기 있는 나온 것들은 원장들이 다 목사였습니다.
원장들이 목사였던 시설에서의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성실 정형원에서는 200명의 장애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삼중의 쇠창살과 감시자도 있었습니다. 목사는 안수긴도 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을 사지를 붙들고 이 눈을 양쪽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안수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거 안수기도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장애인 통제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 어느 한 명은 실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바울선교원 목사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여기서 저기서 다 끌어다 당해가지고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목사임내 설교하러 다니면서 교도관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돈 다 뜯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장애인들을 강금과 폭행과 성폭력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충북 옥천의 사랑의 집. 그 목사는 정신체 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들을 성폭력했습니다. 그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설을 운영합니다. 아까 최영희 대표가 말씀하셨던 김포 사랑의 집. 목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후원금을 끌어들이고, 거기 있는 장애인들 말 안 듣는다고 넥타이로 묶어놔서 욕창이 생긴 장애인은 그 욕창으로 앓다가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여성 장애인은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운영했던 시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한기총이 혹은 다른 기독교 단체가 한 번이라도 비상대책위라도 구성해서 뭘 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계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고 시설이 조금이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시설생활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게 하겠다는데, 이제는 공대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우리 이런 한기총에게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의 심판이 어디로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나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단어가 잘 안 맞네요.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총은 공익사제 반대 말고 사업법 개정에 동참하라! 한기총은 공익사제 반대 말고 사업법 개정에 동참하라! 사업법 개정에 동참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주세! 예, 앞으로 끝까지 우리 한기총에게 우리 입장을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 시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3월 6일 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저희들의 첫 망치질이 시작되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처박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설에 사회복지과인 관계로 시설에서 약간의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보면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생활해야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만 철창 밖에 나가 외출을 할 수 있고, 남들이 먹기 싫어하는 반찬과 밥을 모두 섞어서 가위질해서 수저로 떠 먹여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생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모든 인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속되는 시설 비리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시설들의 비리가 좀 더 없어지고 좀 더 인권이 향상되는 사회가 되어서 차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투명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를 하면 안 되고 자신들이 발벗고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 약간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같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나일론 신자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혁명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융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을 해왔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비리 없고 좀 더 올바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하지 말고 적극 동참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혁명가 예수 본받아 시설 비리 척결하자. 혁명가 예수 본받아 시설 비리 척결하자.